대학을 졸업하면은 학사학위를 주죠. 근데 학사보다 좋은 게 석사고, 석사보다 좋은 게 박사라고 합니다. 근데 박사보다 좋은 게 감사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감사하면서 살면요, 박사보다 더 멋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감사하죠. 와줘서 감사하고, 내 부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감사하고, 먼 길도 와서 섬겨줘서 감사하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명절을 보내면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0대까지 시골에 살았어요. 그러다 온 가족이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올라왔는데 작은 부엌 하나하고 단칸밥, 거기에다가 이제 조그만 살림을 넣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방에서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은 그 부엌, 작은 부엌 위에 있는 다락에서 자고, 저는 독서실 총무를 하면서 그곳에서 자고. 그런데 그때 저희 부모님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 때문에. 여동생도 대학생, 저도 대학생, 형도 대학생.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이제 직장이 없으시고, 그런데 자식의 학비와 생활비를 준비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요,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정당하게 벌 수 있다 그러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체면, 자존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자식을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두 개. 첫째, 감사.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자기 몸과 건강을 아끼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그 낮은 자리에까지 가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느낀 거예요. 사랑. 야, 부모는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랑이 하나가 이해가 됐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신기하죠? 하나님 사랑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수없이 들었지요. 지식으로 알고. 그런데요, 들었던 그 사랑, 머리에 새겼던 그 사랑이 부모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러하셨구나. 그 사랑이 마음에, 머리에 새겨진 그 사랑이 마음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저희 부모님만 그러시겠어요? 저희 부모님만 그러셨다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들의 고난과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일념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별로 준비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미래보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부모님 세대들은 노후가 잘 준비가 안 됐어요. 거기다 젊어서 너무 고생하신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노년에는 육신이 여기저기 많이 탈이 나시고 그렇게 불쌍한 세대들이죠.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는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는 분,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자식들을 한번 봐보세요. 자식들의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내 형편이 먼저인 거예요. 내 형편이.
그리고 이미 늙으신 부모님들은 뒷전에 있습니다. 바쁘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내 삶 챙기기 바쁜 거예요. 부모님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돌봐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자기 삶을 챙기기 바쁜 겁니다. 그래도 보세요. 친구들은 다 만납니다. 친구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또 자기 자식들을 기르는 데는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또 자식들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요. 그렇게 아낌없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또 투자하는데, 경제적으로 형편 어려운 부모는요, 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덜 신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살면서 꼭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두 돌판으로 주셨죠.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야 될 도리,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도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꼭 지켜야 될 일들이 많지요. 살인하지 않는 거 꼭 지켜야 돼요.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꼭 중요하죠. 이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약속 잘 지키는 것 다 중요해요. 근데 말이죠, 이런 인간 세상에 지켜야 될 도들이, 중요한 도리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해요. 인간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이게 왜 첫 계명이겠어요? 인간 사이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본이고.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결국 사랑.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공경인 거예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길이. 그래서 그 사랑을 공경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이 생은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식으로 말해 볼게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자식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 않는데 다른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보겠냐고요.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유교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모든 행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 친구를 먼저 챙기고 이웃을 먼저 챙기는 거 아니에요. 챙기는 것 잘하는 거지만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모든 인간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부모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 저한테도 잘하지 마세요.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선물을 안 드린다, 저한테 주지 마세요. 그것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인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여러분 부모예요. 아멘입니까? 다 같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대하듯 하라 그래요.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하나님 대하듯.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레위기 19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 내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경외를 못하게 해요. 왕을 경외하라? 아니에요. 제사장을 경외하라?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경외하잖아요, 저주의 대상이 돼요. 저주. 왕하 17장,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른 존재를 경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딱 한 존재에게는 외적으로 경외하라 그래요. 그 존재가 바로 부모인 거예요. 부모인 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너희가 부모를 대할 때는 나 여호와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대하듯 부모를 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늙었다고 가볍게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잠언 23장 22절,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했어요. 왜 늙은 어미일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고대시대에 권위가 굉장합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좀 덜해요. 그리고 이미 나이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경히 여기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함부로 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대하다. 쉽게 대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공경하라 그러죠. 공경. 공격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역전이 되죠. 내가 경제력이 더 좋아지고, 이제 부모들이 나를 열심히 가르쳐서 나는 이제 많이 배워요. 그리고 여러저런 정치나 기타 등등. 이제 내가 견문이 더 많아지고 내 가치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함부로. 가볍게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무겁게 여기라고. 만약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27장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저주를. 신명기 27장은 하나님 백성들이 저주받을 일 12가지가 딱 기록이 됐어요. 저주받을 게 12가지. 첫 번째 저주받을 일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보다 절대 앞에 두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에 두는 게 뭐예요? 더 복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 앞에 둔다. 인생에서 더 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에 두면 저주받는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저주받을 일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경홀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이 죄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형이에요, 사형. 죽음. 그런데 이 죄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여겨요. 그래서 이 죄도 역시 사형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반드시.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반드시 죽이라.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래요. 참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하나님은 부모를 대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 대하듯 경외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볍게 여기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 그리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래서 이것은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한번 에베소서 6장 봐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러분, 왜 약속이 있다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6가지 계명을 줬죠. 근데 이 계명 외에는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뒤에 뭐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끝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끝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끝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은 약속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이로써 네가 공경하면 이로써 잘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복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복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대하 29장 부하기가 주께 있다 그래요. 부하기가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인생의 제1의 법칙, 땀 흘리는 만큼 거두게 하셔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닫으시는데 누가 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하늘문을 여시면 또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직장일 바쁘고 내 인생 챙기기 힘들고 그렇죠? 잘 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잘 살려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부모를 뒷전으로 챙기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된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한번 부으시면 훅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실 때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고. 아멘입니까? 다 같이 아멘. 두 번째 약속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 여기서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 지금은 대다수가 오래 사니까 이게 복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했죠.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있는데 평균 수명이 46.1세입니다. 이건 조선 왕조실록지에 딱 나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예요. 해갑을 넘긴 왕이 6명밖에 안 돼요. 6명.
평민 내 수명은 35세 전후였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보통 사람의 평균 연령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지금 쓰여지기 거의 비슷한 시점이죠. 로마 시대 2000년 전. 놀라지 마세요. 로마 시대 평균 연령이 22세였다고 합니다. 야, 상상 안 가죠? 안 믿어지죠?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 문서와 발굴된 뼈들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이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그럼 중세로부터 18세기까지는 어떨까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요. 중세부터 18세기까지 30세 전후였다고 합니다. 30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글쎄 30세 전후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1세기 전에만 봐도 60살면 오래 살았다고 축하하고 잔치 벌린 거예요. 그래서 60살면 장수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잘 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 엄청난 복인 거예요. 엄청난 복.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 간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한 나라 간의 대통령의 약속은 더 무게가 있고, 그런데 이 약속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복의 주인이시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신 주체이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부모를 인간들 중에 첫째로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로써 여러분들의 부모도 행복한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를 공경하시면서 살아가는, 잘 챙기면서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